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힘이 나십니까? 네. 여호와를 생각하면 기뻐하다, 그게 힘이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막연한 말이 아니고 그게 실제가 돼야 되죠. 실제가 현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 믿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힘이 돼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이 돼야지. 그게 믿음의 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없었던 겁니다. 있었는데 사라졌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수백 년을 살다가 또 출애굽해가지고 나라를 찾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나라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 또 빼앗기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넘도록 살다가 이제 겨우 조금씩 돌아와서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시간에 저들에게 힘이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 믿었던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뭐였을까? 다 잊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럴 때 느헤미야는 힘이 사라져버린 백성들, 기쁨이 사라져버린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과 기쁨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하고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안에 사람이 살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힘과 능력들을 공급받는 것이 그게 진짜겠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백성들 앞에서 읽혀주고 또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힘을 얻는 그 일들을 오늘 진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통로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그 기도입니다. 기도. 그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께 물으면 늘 답해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그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도 더 확증을 해 주셨어요. 구약 시대 때도 기도를 했잖아요. 힘을 얻고 하나님과 소통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우리에게 기도에 힘을 실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네, 기도를 통해서 힘 얻으셨습니까? 근데 기도라는 것은 사실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억과 기록. 기억과 기록이에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기억해내는 거고 또 하나는 기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막연하게 기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마땅한 기도를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기도가 마땅한 기도, 응답받을 만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방법, 수단, 바로 기억과 기록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제가 귀동량으로 들은 것이 있는데 인터넷도 조사해 보니까 기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단기 기억이죠.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는 거의 80%는 단기 기억인데 이 단기 기억은 24시간 내에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가 단기 기억이 없는 겁니까? 장기 기억이 없는 겁니까? 단기 기억이 없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는 옛날 이야기를 하죠. 옛날 어렸을 때 이야기를 그죠? 이 단기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치매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기 기억의 80%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라지는데 치매 환자가 되면은 90%, 99% 단기 기억이 사라진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단기 기억을 어떻게 하면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가가 또 참 중요한 일이다 그럽니다. 장기 기억은 어떻게 만드느냐?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임팩트, 아주 인상적인 수많은 일들 중에서 인상적인 것들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기술 기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구 칠 줄 아십니까? 우리 젊었을 때 당구 친 사람은 한 50, 60이 돼도 뭐가 기억한다 그래요? 몸이, 잘하시네요. 당구 잘 치신가 봐요. 청년 여러분. 그죠? 몸이 기억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타자 자판기에 얘기하는데, 우리가 몇 달이고 이 타자 자판기, 컴퓨터 자판기를 안 쳐봐도 뭐가 기록이에요? 손가락이 기록하고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반복하면서. 영어 단어도 뭐 25번 이상 반복하면 장기 기억으로 되는 거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변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임팩트, 인상적인 것. 이런 걸 만들려면 집중해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단기 기억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죠? 주일날 받은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저 뭐 나가자마자 싹 사라져요. 지난주 수요일날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죠? 당연하죠. 단기 기억이라는 것은 24시간 안에 지나가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집중해서 인상적인 임팩트가 있는 그런 말씀을 찾으면 그게 내 장기 기억 속에 딱 하나가 기억이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단기 기억으로 잊어버리기 전에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고 또 반복해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반복해서 보면 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억을 엄청나게 도우시려고 성령님도 보내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해 주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뭐 은사나 뭐 능력이나 뭐 어마어마한 걸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참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성령님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의 기억은 장기 기억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기록이라는 거예요. 기록.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기록된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라.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손이나 이마, 정수리, 너희의 문설주에 붙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나 사업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거기다 써붙여놓은 액자로? 솔직히 복 받으려고 그러지요. 이걸 붙여놓으면 뭔가 우환이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써붙이고 이마이나 손에 써붙인 건 뭐냐면은 기억을 위해서 그래요. 기억을 위해서 기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나들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실천하는 거 중요한 건데 그걸 써붙여 놓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완전히 미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오늘 집에 가서 싹 보십시오. 아직 안 본 말씀이 있는지 그냥 붙여놓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미신적 우상적인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 기도라는 것을 허락하실 때에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기억과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도 느헤미야가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에스라 학사를 부르죠. 에스라는 다른 사람과 좀 달라서 학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신분이 좀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를 불러서 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송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낭송하냐면은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까지 다 불러 모아 수문 앞 광장에다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성벽을 건설하고 안채 사람들 모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있게 읽혔냐면은 일어서서 듣게 했어요. 시간이 몇 시부터 아침 6시부터 6시간을 저는 가끔 그냥 손해보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할 때 서서 하는데 여러분 앉아서 듣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도 6시간 정도 서서 듣는데 우리도 한 2시간 정도는 서서 지금부터 한번 서서 한 10분만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한 거예요.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근데 그냥 서서 그냥 졸고 있거나 딴전 피운 게 아니라 임팩트 있게 들었단 말이에요. 임팩트 있게.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멘. 아멘 했다. 아멘이 뭐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실임을 믿습니다.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고 하는 그 아멘이 터져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슴, 마음속을 찔렀어요. 두 번째 내 안에 임팩트가 뭐였냐면은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다 울었더라. 다 울었더라.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가져와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장기 기억으로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첫 번째는 아까 같이 아멘 할 수 있는 고개로 머리로 끄덕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감성을 울려서 눈물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 기쁨이었어. 기쁨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슬퍼하고 근심하니까요. 느헤미야가 뭐라냐면 웃으라. 거룩한 성일에 너희가 왜 근심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일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월 첫날입니다. 매월 첫날.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그 한 해의 첫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우리 같으면 명절 설날이 언제죠? 7월입니다. 7월. 그걸 바로 나팔절 이렇게 말해요. 나팔절. 오늘이 바로 그 나팔절이었어요. 그래서 성일이 너희가 울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날은 너희 근심 걱정 다 자유하고 해방을 주셨다. 기쁜 날이다. 여러분 주일에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찡찡대고 막 근심거 다 가져오지 말고 다 내려놓고 처음에는 아멘이라고 머리가 끄덕이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움직이가지고 눈물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털어버려야 돼. 기쁨으로. 나갈 때는 저 문 밖에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임팩트 있는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 예배 때마다 반복이 돼야 돼. 내 안에 머리가 끝에서 아멘이라고 말해야 돼. 내 가슴이 찔려서 눈물이 나와야 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아직도 참고 계신다.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정도의 말씀이냐면 성사학자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해요. 제2의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이 주전 1446년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 사건은요 주전 440년경에 일어났어요. 몇 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1000년이. 1000년 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기억 속에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만에 다시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기록을 통해서 다시 새겨주고 임팩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참고 계셨다. 하나님이 1000년 동안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기억이 되살아나기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셨다. 1000년을 참아주신 하나님. 오늘 그 일이 드디어 일어난 날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일. 기뻐하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자식이요 10년 만에 회개를 하거나 한 가족이 30년 만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집안에 경사죠. 그런데 1000년 만에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거룩한 성일이다. 모든 음식을 단 것을 먹고 준비하지 못한 백성들과 함께 누리라. 이게 진짜 중요하다. 첫 번째 이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예배를, 말씀 앞에 예배를 되살려 준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기억이 되살아나니까요 막 줄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돼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13절에 있어요.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 이튿날이 됐어요. 그 앞날 잔치 열고 6시간 말씀 듣고 그렇게 돼서 임팩트를 받고 돌아갔죠. 저녁 내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은 뭇 백성의 족장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이, 무슨 말이냐, 중간 지도자들이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뭔가 일을 역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 격동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13년이 됐는데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날 목사님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어제 하신 말씀이 궁금해서 목사님 더 듣고 싶습니다. 전화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놀랍죠? 여러분 주일 하는 말씀 다 아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중간 지도자 이런 분들이 말씀을 듣고 더 알고 싶다는 의욕과 열정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내 마음속에 감동 주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점점 더 알아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피택 임직자들 많이 나오셨죠?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예, 그분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받고 잊어버리고 3일 만에 왜 수요 기도회를 왜 만들었느냐?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말씀을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런 중간 지도자가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예, 집집마다 다르겠죠. 내가 막 표현을 잘못했으면 또 남성 우위 그러면 안 되죠. 대부분 아마 남자들은 하는 일이 바빠서 금방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중간 지도자라고 말하면 또 안 되나? 하여튼 여성분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알고 싶고 조금 더 알고 자세히 해서 알려주고 싶다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을 요약해야 돼요. 말씀을 잘 요약해서 자기 가족의 카톡방에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그 말씀에 더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해봐서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애들한테 축복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중간 관리자가 아는 사람들이 그날 받은 임팩트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더 공부를 하다가 뭘 느끼냐면 우리가 뭔가 실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받은 말씀이 그냥 듣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고 잊어버리면 여러분 행함이라는 게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말씀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떤 의욕이 생기냐? 말씀을 내가 실천해 보겠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오늘 뭘 찾아냈냐면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것들 기억나는 거예요. 절기를. 그래서 나팔절 이 근방에 있었던 절기 하나를 찾아내서 그걸 지키자.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이 뭐죠? 출애굽의 이 광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광야 속에서도 마른 떡과 그렇죠? 이 나물로만 먹고 살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광야에서 거하는 훈련인 거예요. 기억해내는 겁니다. 절기는 모두 기억입니다. 유월절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초태생을 다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게 유월절이에요. 기억이에요. 초막절도 기억이에요. 7.7절, 나팔절 전부 모두가 다 기억인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은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낼 수 없으니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적어놓은 것이죠. 드디어 그 기록에서 기억해내고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수아 때가 언제죠? 주전 1350년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440년이라고 그랬죠.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한 일이 없었거든.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들고 한 번 정도 지키고 그 다음에 사실은 솔로몬 때 낙성식이 한 번 정도 대강 지켰어요. 근데 1000년 동안 말씀을 받고 한 번도 실행하지 않는 일을 이들이 행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임팩트를 받고 또 공부한다고 해서 기억된 게 아니라 행할 때의 기억이 제대로 돼요. 여러분 혹시 배울 때 기억이 잘 되던가요? 가르칠 때 더 기억이 잘 되던가요? 어떻게 잘하세요? 많이 가르쳐 보셨어요? 그래서 가르칠 때 훨씬 기억이 잘.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실천해보고 행해볼 때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셨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기억, 우리 안에 있는 기록들이 싹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억이 나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평화가 되는 거니까. 우리 안에 기억이 없으면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 좋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막절 지키면 하나님이 부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지키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딱 새겨져서 기억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라고. 할렐루야. 오늘 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 행하게, 1000년 만에 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 아시죠? 하용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 개척하시고 교회가 좀 부흥이 됐어요. 교회가 좀 부흥이 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생각은 좀 느슨해졌단 말이에요. 왜 느슨해졌냐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게 장의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장의자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부서질까요, 안 부서질까요? 장의자는 변함없이 있으니까 성도들도 변함없이 그 장의자에서 너무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더래요. 장의자에서 두 발 딱 올리고 예배를 드리고. 장의자가 오면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그냥 주무시는 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의자를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는 개인 의자를 싹 놨어요. 개인 의자를 딱 놓은 그날, 첫날 성도들한테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부탁이요? 10년 안에 이 의자를 고장내 주십시오. 10년 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의자처럼 고장나지 않은 의자에서 느슨하게 게으르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 개인 의자를 10년 만에 부서질 정도로 사용하고 그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 장의자에 빵꾸를 내겠습니다. 이 장의자가 빵꾸가 날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그곳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요,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록 앞에서 내가 겸허하고 부지런하게 선 거예요.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듯이 내가 선 그 자리가 빵꾸가 날 정도로, 그 자리에 기둥이 세워질 정도로, 바로 그곳에서 내 머릿속에가 말씀이 새겨져서 더 이상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그 자리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받은 말씀에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간의 초막을 짓고 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내 안에 장기 기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 주일에 받은 말씀 늘 사라져버리고 도망가려면 무슨 힘으로 살겠냔 말이에요. 무슨 능력으로 산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회복될 믿음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1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우리를 1000년 동안도 기다려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라는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다. 그리고 기록을 남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와도 여러분이 돌아오는 이 예배의 자리만 회복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2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 그 자체로서 흥왕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받든 안 받든 말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게 그냥 매번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관절과 골수죠. 우리 육신도 쪼개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마음 가운데 눈물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아까 같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혼과 영을 쪼개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잘못된 점을 고쳐주시고 그게 말씀이 능력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원어 단어 뜻으로 보면은 죽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뭐냐면은 여기 헬라어 그 자체로 에너제틱이에요. 에너지가 있다는. 그러니까 영원토록 영원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전지 보면은 그 에너자이저 막 그렇잖아요. 그거 막 수만 번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도 바울이 영원한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은 영원한 에너지가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장기 기억으로 딱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두 분의 간증을 잠깐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두 분의 간증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한 분은 청년인데 올해 특별히 경험한 것이 뭐냐면 사순절 고난주간 때 성경 우리 통독했잖아요. 연대기 통독. 그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고 읽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삶에 큰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설교도 아니었어요.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 앞에서 그냥 선 거였어요. 마치 오늘 6시간 선 것처럼. 근데 그 말씀의 은혜가 자기 삶에 새로운 활력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은요, 올해 들어서 너무너무 행복을 했대요. 그래서 올해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경 통독을 2번 하겠노라. 그런데 4월, 5월까지 해서 성경 통독을 이미 1번 끝냈대. 그리고 또 한 번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의 설교는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찬양의 기도나 교회 무슨 프로그램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에너지가 뭐냐? 영원한 활력이 뭐냐? 그것은 그냥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친 어깨에 뭔가 좀 새로운 힘이 좀 생기지 않겠? 여러분 목사인 제가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막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은 영원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정작 나는 활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대는 아파서 목소리는 갈라지지만 여러분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영원한 힘이 막 나오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런 마음이 돼야 돼. 여러분 저는 주일날 말씀을 할 때 너무 하나님께서 막 주시니까요 헛소리를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 애드립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 주일날 말씀이요 CBS로 녹음이 돼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1부, 2부, 3부 3번 설교를 했는데 몇 부 설교로 내가 녹음을 해서 보낼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1부, 2부, 3부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예배를 다 드려요. 여러분 3부 예배 가지고 드려요. 1부 예배는 제가 처음 설교 온 것이기 때문에 버벅거리기도 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2부 때는 약간 어르신들이 오기 때문에 재미있고 즐겁게 사투리를 써가면서 해요. 그리고 3부 때는 싹 뺍니다. 내 것 싹 빼고요. 사투리 싹 빼고요. 필요 없는 말 딱 정제된 말로만 딱 나가요. 왜? 그게 진짜니까. 그게 진짜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에너지가 생기면서요. 그냥 에너지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바라보게 되고 내 안에는 겸손함도 살펴보게 되고 내가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맞는 것인지 그런 균형과 판단 감각도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활력 있고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걸 균형을 맞춰주고 깊이 바라보게 하고 정리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힘, 에너지, 그 에너지를 읽는 것은 우리 말씀밖에 없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